예, 이 시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0장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트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이 30장 말씀은요, 서원에 관한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원에 대해서 저희가 서원을 했을 때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 시대에 서원이라는 말을, 단어를 들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맹세입니다. 그렇죠? 맹세하는 거, 서원이랑 맹세가 같이 저희들에게 마음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 민수기 30장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서원, 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저는요, 이 말씀에서 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서원이라는 단어, 이 맹세라는, 특별히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제 맹세, 서원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리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서원, 이 맹세 때문에 그 집안에 큰 슬픔을 가져온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렇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울이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그렇죠?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기 전까지는 무슨 시대였냐 하면 사사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고 사울이 왕이 될 때까지 사사를 통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시고 전쟁을 하게 하시고 적에서부터 구원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럴 때 이 사사 중에 한 명인 입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사가 중에 한 사람이 입다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사사로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암몬 자손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암몬 자손이 옆에서 막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제 이겨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 입다가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사사기 11장 30절부터 31절 말씀인데 거기 올려드리진 않았는데 보시면 이런 말씀을 입다가 합니다. 만약에 주께서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그들을 이겨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내 집 문에서, 그렇죠? 내 집에서 나를 영접하는 자, 처음으로 나오는 자를 여호와께 돌릴 것이고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는 맹세를 해버립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입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암몬 자손을 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손에 주셔서 그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집에 갔는데 입다가 왜 이런 서원을 했을까요? 맹세를 했을까요? 자기 생각으로는 제가 처음 가면, 여러분 집에 딱 가시면 누가 먼저 확 나와서 멍멍멍멍 하면서 나옵니까? 예, 혹시 안 키워보신 분은 잘 모르겠는데, 예, 보통, 예, 애견을, 이렇게 강아지를 키우시면은 강아지가 먼저 나와요. 그쵸? 입다도 그 키우던 동물들 중에 한 마리가 나올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나오는 그거를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서원을 했는데, 아니, 그때 따라 이 메리가 배가 아팠는지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나온지 아십니까? 외동딸이 나와요. 예, 아버지가 전쟁에서 암몬 자손을 이기고 승리했다고 즐거우면서 속옷이며 찬양하며 나오는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입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청청벼락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한 서원, 이 민수기 30장 1절, 2절, 특별히 2절 말씀에 그 사람이 서원을 했으면 꼭 지켜라. 그 말씀이 있다가 아니까 어쩔 수 없이 외동딸을 번제물로 드립니다. 예, 그런 비극이 그 집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입다의 비극은 단순히 서원을 했다고 해서 그 비극이 임한 거 아닙니다. 왜 비극이 임했냐? 그의 서원과 맹세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맹세로 하나님을 움직여 보려고 했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맹세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맹세로 자신의 유익을 어떻게 성취해 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이처럼 이 서원과 맹세는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을 서원해야 됩니까? 예, 여기서 아마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현 목사가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거 다 보입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조금만 참으십시오. 예. 하여튼 구약시대 때는 서원이 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서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맹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맹세해야 되고 무엇을 서원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것이 올바른 서원인지를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에서의 서원은요, 단순히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맹세하는 거고 약속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에서 서원은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리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근데 입다가 그걸 모른 거예요. 입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헌신의 표현이 바로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서원과 맹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 이런 제사를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올바른 서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민수기의 흐름을 보면은요, 이 맹세가 하나님의 제사와 연결이 되어 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도 저희가 29장까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29장에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9장을 통해서 제사의 본질이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제사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저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민수기가 어떻게 끝나냐? 민수기 29장 39절입니다. 민수기 29장 3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민수기 29장 제사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십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무엇을요? 서원제, 그렇죠? 서원제나 낙헌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 절기 외에도 이같이 할 것이니 이는 너희의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화목제를 위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민수기 29장 39절에서 서원제를 말씀하시면서 이 29장을 마치게 하시고 그 직후 바로 이 서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 30장에서 말하는 서원은 단순한 개인적 약속이나 하나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서원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만 생각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서원을 하고 결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 서원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죠? 우리도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의 병만 낫게 해주시면 내가 이 아이를 신학교를 보내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성기도 많이 하셨어요. 본인의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죠? 하나님, 이번 일만 해결해 주시면 예배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만 지나게 해주시면 더욱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 그렇죠. 화장실 갔대 마음이랑 화장실 가실 때는 급하잖아요. 하나님 휴지만 주시면, 하얀 휴지만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딱, 근데 하늘에서 하얀 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근데 딱, 죄송합니다. 화장실에서 볼일 다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서운한 게 잊어버려요. 그렇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화장실, 우리 조상들이 너무 잘 아셨어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이랑 나올 때 마음이 너무 다른 게 인간 마음입니다. 너무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민수기 30장 2절에서 이렇게 또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그의 말을 깨트리지 말 것이요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말씀에서요,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서원을 깨트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 약속, 서원은 꼭 지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거는 단순히 서원을 깨트린다는 말은 단순히 나의 약속을 깨트렸다라는 게 아니라 아까도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제사를 깨트리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가볍게 여기는 행위가 되고 또 부정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민수기 30장 2절에서 깨트리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약속을 어긴다, 약속을 깨트렸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원어 자체는요, 부정하게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깨트리지 말라는 말씀은요, 부정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깨트린 거는 부정하게 한 겁니다. 왜냐? 약속을 깨트릴 때 그거는 하나님의 제사와 관련이 된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을 깨트리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깨트리는 게 돼요. 그럼 그 제사를 부정하게 만드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겠다고 고백하고도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정결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또 하나의 고백을 기억하게 됐습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입니다. 이 서원입니다. 맹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본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면서 이런 서원을 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지금으로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게 좋게 여기지 않으면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직 여호수아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누구를요?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자신은 그리고 그 집안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그러면 섬길 수 있는 대로 이방인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안 하고요. 16절입니다. 16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서원을 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지금 화장실 가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맹세하는 겁니다.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를 아니하오리니라고 맹세합니다. 그때는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죠? 이 16절에서 이 백성들의 대답은요,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제가 문자대로 해석해 드린 겁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서 서원을 깨트린다는 것이 자신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라면 여호수아 24장에서요,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결단과 서원과 맹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이 맹세는 곧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라는 약속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바뀝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요,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아니, 안 지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 서약을 했는데 서약을 깨트리다 보니까 부정하게 된 거예요. 부정한 모습으로 계속 명절이든 안식일이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한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만 좀 가져와라 그겁니다. 12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요즘으로 해석하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눈도장 찍으려고 오지 말라는 겁니다. 목사 눈도장, 저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에 오지 마십시오.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보이기 위해서, 내가 오늘 결석하면은 현 목사가 전화할 텐데, 그게 싫어서, 어쩔 수 없다, 나가자. 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죠? 이사야 1장은 이미 서원이 깨져버린 사람들의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드리는 제사는 그들은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삶, 그 삶으로 부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1장 15절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말씀에서요, 이 이사야 말씀에서 평소에는 제 가운데 살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는 마음대로 사시다가 주일이 됐다고 안식일이 됐다고 예배하고 명절이 되면 제사를 드리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하는 자의 모습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2절부터 24절에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수많은 재물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2절이에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뭘 명령하셨다고 그럽니까?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그렇죠.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에서 우리 결단코 여호와를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했던 그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그렇죠? 마음이 완전히 바뀐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텅 빈 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게 마음이 바뀐 거 아닙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만 실패한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저희라고 마음이 안 바뀌실 것 같으세요?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겠다고 결심합니다. 내일부터 압니다. 우리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자로 잘 살아보겠다, 말씀에 순종해 보겠다고 몸부림치고 계시는 거 압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자꾸 그 약속이 깨지고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약속,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을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실패할 뿐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로부터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정결하고 순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그리고 그 예배를 하겠다고 약속한 자들이 그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은요, 혈통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내 아버지가 목사인데, 선교사인데, 우리 집안이 몇 대로 예수 믿었는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육정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도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나의 의지를 새해는 2026년부터는 진짜 내가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해야겠어. 그런데 살다 보니까 3일만 지나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나의 의지로 되는 거 아닙니다. 나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정성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또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옆에서 아무리 가족이,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나를 위해서 예배를 대신 드려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신앙은요,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희가 서원한 대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오직 13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1장에서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모습이 뭐냐? 요한복음 3장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저기에 사탕이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따가 예배 마치시는 분 기억해서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물과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중에 하나 가져가십시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가리키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요, 이미 에스겔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과 27절입니다. 맑은 물이 나오죠.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여기서 내 영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뭐겠습니까? 누구시겠습니까? 성령이에요.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에스겔에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는, 그죠?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에서. 그죠?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물과 성령으로 저희를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로 새로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을 가르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의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내 힘으로 나 자신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4절에. 마태복음 5장 34절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성도사로 나가겠습니다. 제가 예배 한 번 안 빠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그거 안 믿으십니다. 나의 의지로 말하는 거 안 믿으십니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요. 공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않으셨다고 그러십니다. 왜냐?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아시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겁니다. 왜? 이미 나의 의지로, 나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3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죠? 맹세는 종종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행위가 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요, 믿음은요, 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확신에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입술만의 행위가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말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기도하는 것, 소리내서 기도하시는 것 중요합니다. 찬양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속에는 텅 비었는데 피가 가득한데 입술로만 하는 행위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도 성령님 없이는 저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하는 것은 육이고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겠다고 맹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예 하고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맹세는 우리 예수님이 다 이미 성취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때 진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때 성실함이 나타납니다. 그때 살아있는 예배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정결한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여러분들의 자신을 그냥 맡기십시오. 물이 가는 대로. 그렇죠? 물이 차올라왔을 때 우리 몸을 물에 맡겼을 때에 그 물이 둥둥.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요, 노아 방주가 나오고 모세가 또 어디에서 그 모세 엄마가 어디에다 놓고 모세를 강에다가 띄어보냅니까? 바구니, 그렇죠? 근데 성경 전 말씀드렸나요? 노아 방주라는 방주의 단어와 모세가 들어갔던 바구니, 모세를 딱 눕혔던 바구니의 바구니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가 모세를 방주에 올린 겁니다. 근데 방주가 특징이 있습니다. 닷이 없어요. 운전대가 없어요. 네. 우리 예수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명령하셨는데, 다른 것은 다 명령하셨는데, 운전대는 만들지 말라. 그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딱 방주를 보면은 돛도 없고, 닷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목 반듯한 상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녀요? 방주는요, 그겁니다. 모세도 모세의 바구니가 모세가 운전하고 다녔습니까? 아닙니다. 그 방주와 모세가 들어갔던 바구니의 공통점은 뭐냐? 물이 가는 대로 둥둥 떠다닌 겁니다. 물이 가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운전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계십니까? 우리가 타 있는 방주는요, 내가 운전하는 방주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 방주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증거됩니다. 그럴 때 세상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세대에 교회가 신뢰를 많이 잃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세상 사람들이 찾는 건 예수님인데 교회가 예수님을 안 보여주고 똑같은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니까 거기 가야 별 볼 일 없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부디 살아있는 예배를 통하여 매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말씀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 저희들이 거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맡길 수 있게 하시고 방주가 떠다니듯이 모세의 바구니가 떠다니듯이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떠다닐 때에 주님의 능력만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